이사야 29장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내 반원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잭석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공과책 제38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29장에 보면 29장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사면으로 둘러싸서 적의 공격을 당하여 지극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의 무리를 물리쳐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그 9절에 보면 29장 9절에 보면은 맹인이 되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사 그들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다 떠나 있는 그들, 외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수를 통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자기들은 지음을 받은 물건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듣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갑자기 또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치료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선생님의 심정이에요. 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막 무섭게 막 혼냅니다. 이렇게 해서 돼! 그러면서 막 옛날에 또 매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또 잘하면은 또 좋은 말을 또 해줘요. 좋은 말. 부드럽게 말을 하고, 아까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너 이것만 잘하면 진짜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이게 다독여줘요. 이게 선생님과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선생이 되기도 하게 하시고 선배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책상 밖에 돌아다니고 쫙 조용했다가 한 5분 지나면 아이들은요 5분 동안만 집중해요. 5분 동안. 그러다가 막
또 소리 지르면 또 5분 동안 또 조용히.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선생도 되게 하시고, 선배도 되게 하시고, 부모도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 속상하지?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보면요, 계속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공의를 세우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두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이 외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네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네바논은 백향목 숲으로 유명합니다. 백향목 숲, 산림에 백향목이 있는 아주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숲이에요. 그게 기름진 밭으로 싹 낮아져요. 그 다음에 기름진 밭, 낮아있던 기름진 밭이 이제 숲이 돼요. 하나님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낮아지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잘 되고, 지키는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또 잘 되고, 지키는 사람은 또 낮아져 있고, 그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네바논 높은 산림이 기름진 밭으로 나아지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때 보면요, 죄악된 자들을 심판해서 낮추고 올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에 보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악하고 포악하고 남을 죽이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영화롭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올바로 살려고 하는 정직한 자들은 다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역사의 때마다 그걸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아요, 그걸. 그래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신라시대 말이나 통일신라시대 말이나 고려 말이나 조선 말에 보면은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악한 자들,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잘 살아요. 근데 충원을 하는 사람들,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고 귀양 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꿔요. 바꿔갖고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이고 멸합니다. 세상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요, 집안에 물건들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번 나를 잡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이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잘 되고 높아졌는데 하나님 그걸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겸손한 자들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과거에는 이들이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1절에 보면은 그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하나님 말씀 읽으라 하니까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 그 다음에 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면은 나는 글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글이 봉해졌는데 어떻게 읽느냐. 봉해져 있는 말씀이야,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책의 말을 듣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돼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된다. 맹인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눈과 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들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갖고 과연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못 듣는 사람이 보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육신의 눈과 귀에 대한 치료도 되지만 앞으로 그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치료할 것을 말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앞을 못 보는 자들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치료하는 그러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신학을 하고 또 신학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가장 신기했던 일이요. 아이가 아파갖고 간이 굳어가갖고 죽는 아이가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죠. 3일 있다 다 죽는데요. 의사가 그랬어요. 3일 있다 죽는다. 준비하시라고. 장례식 준비하고 저희가 신방하러 갔어요. 이제 장례식 치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3일 있다 죽는다는 아이가 3일 있다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믿는 의사 같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맹인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앉은 맹이가 걷고 나병한 자가 치료함을 받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옛날에 목회하면서 어떤 분 보면 인생 다 살았어요. 죽고 싶다는 거야. 그냥 한숨만 쉬고 맨날 불평하고.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변화가 막 돼요. 변화가 되니까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아이고, 그분은 그냥 강단에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이 은혜로워요.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낮아진 자, 압제받는 자, 비천하게 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것을 발견하니까, 거룩하신 일을 발견하니까 그동안 압제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귀가 열리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니까 기쁨이 더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으로 가난한 자, 부유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가난한 자, 또 비천하게 된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요, 뭘 봐도 기뻐요. 옛날에 고성남 목사님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오셨는데 지나가는 벌레하고 풀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니, 맨날 보는 풀하고 벌레인데 벌레가 뭐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징그러운 것도 있는데.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다 사랑스럽더래, 다.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거룩하신 이름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저도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씀 연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출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출산하는 고통이래요. 출산. 어떤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대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 큰 보물을 얻은 것 같아요. 보물. 그런 기쁨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면요, 2-3시간씩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강포한 자, 이 사람들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그들을 폭력으로 누르던 자,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쳐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왜 기뻐하게 되냐면 강포한 자, 오만한 자가 소멸되고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어요. 죄를 지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자, 이익을 취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악한 자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 아래에서 짓눌렸던 자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청소하시니까 그동안 몰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던 자, 억울함을 당하던 자, 그런 자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억눌렸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한 자들이 뭘 했냐면 21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워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워요. 그 다음에 성문에서 판단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 성문에서 판단했습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해요. 재판관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뇌물을 준다든지 해갖고 재판관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헛된 일로 거짓 증언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이들이 이렇게 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작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치게 하고 끊어지게 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TV에 보니까 재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심. 억울하게 판단받아갖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죄를 뒤집어 씌고 그 당시 한 20 몇 년인가 복역 생활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몇십 년을 청춘을 다 보낸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작을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재판관에게 매수를 하고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재판관이 올바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바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사법부에서 재판관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해도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 왜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근데 또 아주 극렬한 죄인을 보면은 범인을 보면 또 사형을 또 시켜야 돼요. 이 반반이에요. 사형죄가 옳으냐, 사형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논란이 많은데,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사형 집행을 반대를 합니다. 그게 그만큼 인간의 그 재판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 유다 백성이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조상이 또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먼 위까지 올라와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갈대아 우르 땅,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낸, 선택해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을 한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다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수치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요, 죄를 짓고서 카메라 앞에 서면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왜 고개를 숙이죠? 당당하지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요, 물론 얼굴을 내미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얼굴을 막 숨기고 막 얼굴을 가려라고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은 수치가 따라와요.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 몸이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러워했어요. 죄악은 수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은요, 당당해요. 누가 숨거나 부끄럽거나 당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불순종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마 군병, 제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노마 군병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도망쳤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너네들 찾는 사람 내가 여기 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한 겁니다. 그들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지키니까 부끄러워하고 창백해지는데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줘갖고 당당해질 것이다. 23절에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고 거룩하시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수치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고 말을 하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면요, 참으로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구별된 결코 그분에게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혼미하던 자들, 혼미한 자 아닙니까? 뭐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 사람들,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된 그 사람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역한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혼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고 맹인이었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원망해요 자꾸. 근데 교훈을 받게 돼요.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온유한 마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과 회복을 주셔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높여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